할렐루야. 지난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쪽 손 마른 사람 해가지고 밑에 식사 잘 하고 계십니까? 일 잘 하고 계십니까? 또 평안하십니까? 한쪽 손이 누가복음인가에서는 오른손이라 그래서 오른손. 근데 이 오른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라 해요. 석공. 그러니까는 돌을 까내는 그 석공의 그 오른손이 이제 자기 먹고 사는 일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오른손이 말랐다 이 말은 직업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모든 삶 자체가 공공해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한 사람, 한쪽 오른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당 안에는 이 한 손 마른 사람과 그리고 또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주로 이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과 오른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손은 이렇게 일하는 기능이죠. 근데 손이 지성소의 문을 잡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 있어서 만나를 이렇게 손에 잡고 있는 양식을 오른손에 이렇게 잡고 있는 그리고 오른우자 한자에 오른쪽 손은 밥 먹는 손이라 이렇게 손이 입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라. 그래서 이제 오른손이 말랐다 이 말은 먹고 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일에 이제 힘들어진 사람, 그 영적으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데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석공으로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먹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다 오른손이 말라 있는 그리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잘못된 것을 먹고 있는 백성들도 다 오른손이 말라 있고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지금 오른손이 말라 있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먹고 있지 못한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곳을 왼쪽이라.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양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잘 자란 양들이 있고 왼쪽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염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의인이 있고 왼쪽에는 악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왼쪽은 황폐를 향해서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른쪽과 왼쪽의 어떤 위치를 설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른손이 지금 말라 있다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당에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깨달으려고 지금 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올가매 가지고 고발할까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면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회에다가 고발하려고 그렇게 옆에서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고발하다 이 말이 적대적으로 말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뭔가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법적인 하나의 그 공회에다가 법적으로 고발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고발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에는 이제 사탄이라는 사탄, 슈트나 고발, 사탄, 적대적으로 행동하다, 대적하다 이런 말이죠. 이 사탄이라는 사탄.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사탄이야, 사탄. 다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이상한 어떤 그런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는 어떤 괴물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사탄이 아니라 이들이 사탄이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잘 먹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탄이라니, 사탄. 그러니까 사탄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삶은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는 게,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가시에 찔리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그것은 이제 진리를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대표적으로 서기관, 이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들이 사탄이, 그러니까 뭐 사탄 그러면은 무슨 영적인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나 가지고 뭐 역사하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적자라. 누구를 대적해? 예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적자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랬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고소하려고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마음속을 다 알고,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생각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하면 하샤브라고 그래요. 직무를 짠다는, 엮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쁜 의미로 사용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제 막 이 욕망이 막 끌어올라가 요동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엮어가지고 함정에 빠뜨릴까? 그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아주 악한 의도와 악한 생각.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아셨다네요. 완악함. 그들의 마음이 어떠니?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 견고하다, 이 굳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히브리 단어로는 타마라고 하는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그 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해요. 뱀의 지식이. 사단이라는 게, 뱀은 곧 사단이라. 어떤 이 파충류 뱀이 아니라 대적자, 사단. 그들의 그 가르침으로, 그들의 말들로 인해 가지고 부정하게 된다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뱀은 나하시라고 그래요. 나하시. 그래서 이제 뱀, 나하시 그러는데 그 나하시, 뱀의 어원이 점친다 그래요. 점친다고. 세상의 길용화목을 점치는 자라 했어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뱀이다라고 하는 거, 뱀. 그래서 이제 이런 뱀의 가르침을 받아서 속물이 되면은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병. 속되다.
그 속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의 그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악하다 이 말은 아주 견고한,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서 막 내면에서 요동치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들의 종교적인 위치, 자리들을 위협하는 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특별히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아주 악한 거예요. 완악하다. 다시 말하면은 속된 이 세상, 다시 말해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물질적인 유익, 그리고 자기들의 지위, 위치, 이런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까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한 가운데 일어서라. 누가복음 6장 8절에는 일어서라. 그리고 한 가운데 서라. 일어나라. 한 가운데 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있다가 한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한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타바크라고 하는 단어. 그게 이제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십자가와 목과 손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라고 하네.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그래서 이제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먼저 세워놓고서, 한가운데 세워놓고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안식일법에 그들의 이제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안식일에 그 자기들의 그 재산인 양이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될 상황이면은 그 건져내도 된다라고, 또 그렇게 자기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합리적으로, 왜? 재산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빠졌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양 한 마리,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확립하라는, 확립. 확고하게 세우다 이 말이. 선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 생명을 구할 것인지 죽일 것인지, 확고하게 그것에 대해서 확립을 하는 게 콘이라고 하는 콘.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정말 선을 행하는 삶을 세울 것인지, 악을 행하는 삶을 세울 것인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세울 것인지,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세울 것인지,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선을 행한다, 그래서 이제 터부라고 하는, 터부.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라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냐 하면은, 헐고 세우는 것이라. 헐고 세우는 거예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헐고 세우는 거예요. 반드시 허는 게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첫째 날에 어둠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이게 선이에요. 선, 터브라고. 그런데 그 좋음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게 어둠이 이렇게 어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빛이 오는 것. 그러니까 이 선은 떠나보내고 다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건 헐고 세운다 이 말이에요. 터브라고 하는 말이. 다 쓸어버린다. 그리고 다시 씨를 방적한다는 거죠. 조직을 다시 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황무지의 땅에 열매가 자라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열매를 거두게 된.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한 사람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헐고 세우는 거예요.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당신 착합니다. 이게 선의 개념이 아니라 선은 쓸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거.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거. 이게 선이라는 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의 눈빛인데 이것은 이제 속에 있는 독한 생각을 겉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그 사람의 눈빛이 생각이 아주 악한 거예요. 아주 독한 생각을 뿜어내는. 그래서 이제 이런 악한 사람들의 표정은 되게 눈빛이 살기가 있고 그 다음에 흥분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라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표현을 해주는 악을 행하는 자기 속에 있는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시기심이 막 발동되면 이 눈빛이 달라지고 자기가 뭔가 억울하니까 그럼 어떤 복수의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눈빛이 달라지죠.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다 헐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이 선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선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어둠을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빛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가 너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헐고 다시 세워져 가는 이것이 선을 행하는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악한지 뭐가 더러운지 내가 쓸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 형상 안에서 자라가고 열매 맺고 세워져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헐고 어떻게 세우겠어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다 손마른 자가 되고 만다. 참 말씀을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건강한 손을 가지고 있는 선한 그런 선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생명을 구하는 것 이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선을 행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인간으로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을 구하는 것 소조라고 하는 말이 나찰이라는 히브리 말. 제가 언젠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나찰이라고 하는 구원하다 이 말은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저 높은 데에서 새끼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 새끼가 날려고 팍팍팍 하다가 이게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지고 밑으로 이 떨어지면은 독수리 어미가 저 높은 곳에서 보고 있다가 또 한 180km 이상의 속도로 쫙 하강해가지고 이 새끼를 탁 낚아채가지고 다시 공중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다시 탁 떨어뜨리면 또 살려고 막 하다가 이 없이 떨어지면 또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해가지고 또 새끼를 낚아채서 올라가. 그런 훈련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하강해가지고 이 떨어지는 새끼를 낚아채는 그 개념이 이 나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우리의 죄로 우리의 삶 자체가 말라서 다 축 처져 있어요. 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내려와서 새끼를 업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찰이라고 하는 말이 싸워서 쟁취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은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적대자 사탄 마귀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싸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게 싸움이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이 무리 가운데 이 가운데 정중앙 이래 절단하다 자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런데 이 말이 세 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선이라. 그 중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센터가 돼 가지고 접어놨어요. 그 역사가들이 세상에 가장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해서 예수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눠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서라고. 우리의 말라있는 우리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때만이 우리들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모든 삶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위선적이고 잘못된 그 종교성들을 무너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명의 참 성전을 세우시는 일, 헐고 세우는 일이라. 이게 선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이.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은 결국은 이 죽이다 이 말이 뭐냐?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심판의 개념이. 영원히 소멸되고 심판받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말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하는 일이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택하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죽이는 것, 분리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것, 어느 게 옳으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거는 없습니다. 무서운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서 이게 참 믿음이다, 이게 참 지식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나중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런 것들이 두렵고 떨리는 거지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나중에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저는 더 몇 배 더 심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어느 게 옳으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했다. 잠잠하다 이 말이. 하라시라고 하는 말이. 이 하라시는 이 잠잠하다 이 말, 분노를 막 하라르 그러면 분노 열받는다 이거예요. 막 불탄다 이 말이. 분노하다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화가 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열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고, 우르르 막 이게 분노를 삼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들을 가리켜서 자기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자기들이 이제 받아들이니까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이렇게 부글부글 막 끌어오는. 근데 이 하라시라고 하는 말이 분노를 삼키고 막 이게 끌어오르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지만 또한 영적으로는 가난한 거예요. 가난. 그 뒤에 루시라고 하는 하라시 할 때 루시라고 하는 가난하다 이 말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사라집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더 썩내고 화내고 그래. 그런 게 많잖아요. 정말 모르면은 모릅니다. 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데 뭔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오히려 더 성내고 막 화를 내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서기관은 학자예요, 학자.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좀 안다라고 하는데 그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 속에서 막 분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아직도 까막눈이구나. 저도 아직도 까막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또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더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조금 한 부분. 그래 우리가 코끼리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져 소경이 여기 만약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네, 또 부드러운 데만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참이고 진리. 그래 한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전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그 말씀을 하시니 어느 게 더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이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과거형으로 한 번에 내밀라 그러니까 탁 내밀었어요. 탁 내밀었어요. 딱 내미니까 단번에 또 금방 또 거기서 즉시 회복이 됐다. 일회성이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과거형이란. 내밀라 그러니까 탁 내밀. 근데 여기 이 손은 마른 손이잖아요. 기능 상실했어요. 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옷을 벗긴다 옷을 벗다 이런 말이에요. 가죽을 벗긴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에 있어서는 이 단어가 심판의 개념으로 사용됐어요. 어떤 장수와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 장수의 다 갑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또 가죽을 벗긴다 이런 말. 이게 내민다라고 하는 말이 바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뱀의 허물을 다 벗겨버리는 것, 빗나간 삶에 대해서 찢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손을 내밀라 이 말은 네 삶의 잘못된 것들을 다 벗으라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단순히 이 굳은 이 말라 있는 이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라 이거 물론 이제 이 육체적인 이 현상들을 하나님이 이 병적인 걸 치료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네 삶에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뱀의 갑옷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뱀의 허물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빗나간 삶에 대해서 다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내밀라. 그러니까 내밀었다 이 말, 내밀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즉시 그 손이 회복됐더라. 아까 제가 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버리고 헐고 다시 세운다고 그랬죠. 어두움을 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것. 이 내미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것,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것, 이 세상적인 가치와 이 삶에 대해서 이제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다시 새로운 입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옛사람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뱀의 허물, 이 세상적인 내가 지금 입고 살아왔던 삶의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서 찢어버리고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밀었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다. 이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손의 기능이 회복됐다 이 말은 이제 밥 먹게 됐다는 거예요. 밥 먹게. 오른손이 오른손 밥 먹는 손이랬잖아요. 손의 기능이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밥을 정상으로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정상으로 이게 먹게 되잖아요. 먹지 못하던 손이 기능을 상실했던 것이 다시 기능이 작동돼서 먹으면은 이 신체적으로도 건강이 이게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회복이 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된 이게 회복이라 회복. 그래서 여기 회복됐다 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이 말. 마르기 이전에 이 굳어버리기 이전에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복이란.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헐고 그것도 십자가로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회개, 돌이킴, 회복이라고 하는 게 내 옛 가치관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로 다시 세우는 것. 이게 슈브, 돌이킴이라는 거. 돌이킴.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일어서고 그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이렇게 세우신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일어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의 삶을 이제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의 평생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관심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까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이유,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건강하게 그리고 풍요를 누리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포지션. 그걸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시고 건강에 복 주시고 물질에 복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 복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적인 겉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의 치유가 단순히 한 손 마른 사람, 오른손 한 손 마른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소경을 치유하실 때도 한 사람에 소경된 그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소경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이 걸려 있는 것,
중풍 걸린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중풍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 오른손이 지금 건강한가, 이것은 영적으로 하늘의 생명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성장하고 자라면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오늘 6절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의논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죽어도 못 버려. 이 사람들은 자기 손을 예수님께 못 뻗어요. 자기 손에 자기가 지금 쥐고 있고 입고 있는 자기들의 이 가치, 생각, 신학적인 어떤 사고방식, 종교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벗지를 못해 예수님께 손을 내뻗지를 못하는 거예요. 꽉 쥐고 있어요. 이게 진짜 나라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려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 로마 정부와 같이 결탁해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이들과 같이 결탁을 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거부하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손마른 사람들이라. 진짜 손마른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육신적인 이 손마른 사람 예수님께 손을 내밀므로 인해서, 이 뻗침으로 인해서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그래 누가 보면 11장 5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손에 지식의 열쇠 말씀을 들고 있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말씀. 그 손의 기능을 제대로, 가르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 생각하실 때에 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내 몸이 조금 병들고 아프면 저도 얼마나 골반이 여기가 괴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달 전에는 도저히 못 뛰겠어요. 운동을 해 공을 못 차겠어요. 이게 임팩트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못 뛰어요.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또 원장님한테 전화해보고 또 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 양약 쪽으로는 그냥 지켜보시고 가만히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여기 한의원의 원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연고를 조금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가지고 하면 조금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능이 좀 살아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하면서 움직이니까 이제 한 조금 이렇게 대고 해서 지금 지난주에 가서 노예대항 가서 우승했어요. 우승. 세 게임을 했는데 저희들이 2승 1무 해가지고 우승을 해서 종합 우승을 우리 노예가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육신에 그런 이제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회복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들은 다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삶을 우리들이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식을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을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손마른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로, 특별히 오른손이 건강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양식을 잘 먹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